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에 관심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믿는 자로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제목처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제목인데, 본문에 보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칭찬을 듣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길을 함께 결단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자기 집에 병든 종이 있는데 좀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 부하가 100명 정도 되는 거느린 그런 군대의 장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중대장급 되는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나 일본 경찰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여 있던 사람이 많죠. 그리고 그 당시 일본 군인이나 경찰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이 당시에 로마 군인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특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본문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이 뭡니까?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중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빨리 다른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전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이하.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으로만 내 종이 낫기를 한마디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굳이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나는 주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미천한 자이고, 주님 같은 존귀한 자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 집에 오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서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먼저 놀랐죠,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지? 하면서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을 영어에서는 such great faith라고 해요. great. 그리고 이만큼 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grace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요 수가 많다, 양이 많다, 부피가 크다, 공간이 넓다 할 때 이 많다, 크다, 넓다를 다 포함한 그런 크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매우 크고 위대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 야,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크고 넓고 깊고 정말 많은, 양이 많은 그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이 백부장의 어떤 점이 예수님의 그런 극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는가?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백부장 집에 종이 여러 명 있었겠죠? 군대 장관쯤 되니까. 근데 백부장 집에 있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 봐봐요. 일제시대에 군대 장관쯤 되는 일본 군인 집에 종들이 많은데 굳이 일본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종으로 썼을까요? 당연히 아니지. 조선 사람이지. 그 당시 조선, 한국 사람.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은 대부분이 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일시키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지금의 어떤 종업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종은 뭐예요? 그냥 사람 취급을,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짐승 취급에다가 그냥 병들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로마인의 그 권리와 권세를 따지면 종에게까지 신경 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게 안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가족이나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종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종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고쳐주고자 힘을 다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도우신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보기에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라면 내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썼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정중하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통치국의 장교, 로마의 장교,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당시 일제시대에 일본 장교가 그의 권세가 대단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군인이나 경찰, 일본 군인이나 경찰이 조선의 젊은 30살 된 청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존귀하신 분, 좀 내 종을 좀 고쳐달라, 그런 부탁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탁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종까지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뭔가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이유로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돼요. 그것도 내가 가족 사랑하면 그럴까요? 아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천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삶,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천대히 여기는 것은 결국 그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 더 귀한 칭찬받을 일은 없다는 것.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로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 환경으로 따져보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저 수많은 종 중에 하나, 병들면 버리고 죽으면 버리면 되는 그런 자까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읽었었습니다. 4절 5절 다시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볼 때에도 그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때는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 건축은 쉬운 일은 아니죠.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마음으로 참 바른 인간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성실과 신실함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평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평판은, 여러분, 부자가 좋은 평판 듣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삶이 아름다워야 좋은 평판을 듣는 거예요. 백부장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을 행할 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아름다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자, 6절 이하에 아까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세 구절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너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큼 큰, 이만한 확실한 풍성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무슨 칭찬이냐면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까지 안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같이 존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는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세상에 불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을 피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위엄과 주권을, 그 권위를 온전히 믿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그 문둥병자가 되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 알죠? 이 나아만이 그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만 선지자가 미리 알고는 문 앞에 온 나만을 쳐다도 안 보고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을 들은 나만이 기분이 어땠습니까? 뭐?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이유는 적어도 나와가지고 자기를 만나서 머리에 안수도 하고 몸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도 하고 막 하늘을 우러러 막 손을 들고 뭔가 치료 행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하는 말이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고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냥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고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굳이 내 집에 안 오셔도 되고 내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한 번만 생각만 해주셔도 내 삶은 다 형통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기억만 해주셔도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네? 범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냈듯 내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그 온전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온전한 믿음을 바라본 주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오늘 이것도 구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0절 마지막,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렇죠?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운행자이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죽게 나갈 때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위엄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고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랍게 여기시고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네 번째로 바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죠? 여러분, 정령군, 그 나라를 점령한 그 군인 장교가 그 권세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교만할 만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옛날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 경찰, 군인들이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냥 네 건 다 내 거야.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시키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붙잡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죽이기까지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교가 그런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그죠? 종까지도, 부리는 종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은요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가 조금만 힘이 있고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면 힘없는 사람 낮춰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좀 배우고 뭐 안다고 제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까 말했던 나만 장군 생각해봐요. 내가 비록 문둥병을 들었지만 내가 한나라의 장군인데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는 말이지 선지자가 안 나와본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 중요한 건 지금 내 믿음이잖아요. 지금 내 믿음의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혹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게 첫 번째 돌아보아야 할, 나를 체크해야 돼, 해보아야 할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판입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인가? 그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칭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습니까? 혹시 참 뺀지르르한 예수쟁이네. 그런 말 듣고 살지 않습니까? 뭐 잘난 체는 하고 예수 믿는다고 지는 구원받았다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잘난 체하는 아이고 예수쟁이 참 똑같다 이런 말 듣고 삽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그 아름다운 평판을 들을 줄 아는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온전한 믿음,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여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하시면 뭐든지 됨을 믿는 믿음, 주권을 믿는 주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위엄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 그죠? 여러분 아주 겸손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해 주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존귀한 자, 그런 평판을 듣고 겸손하게 주를 따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며 나를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나 있을까 걱정하셨던 주님의 그 걱정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믿음 있는 자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